또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고난 주간 때문에 수요 예배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0장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말씀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데 거기서 붙잡혀 가지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와 세베대의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예요. 완전히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심각하게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이제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데, 얘는 동상이몽이에요. 딴 생각을 가지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메시아로서 왕권을 선포하시게 될 거고, 그때에 우리 아들들을 한쪽에 좌편에 한쪽에 우편에, 그러니까 우리네 조선 왕조 때로 얘기한다면 좌의정 영의정 자리를 꿰어차게 해주십시오. 그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그때도 치맛바람이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그 두 아들을 높은 자리에 좀 올려달라고 청탁을 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완전히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있는 거죠.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저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 그따위 소리 하려면 당장 때려치고 가라고 막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주님은 니들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구나, 내가 지금 마시러 가는 잔이 뭔지는 아느냐라고 묻는데, 동상 또 이몽으로 다른 답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죽으러 간다, 너희가 죽을 수 있겠느냐라고 막 말하고 있는데,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눈에는 그냥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올라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만이 그냥 사무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너희도 내 길을 따라올 것이다, 하지만 그런 자리에 주는 것은 내가 할 역할이 아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주님의 종으로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섬김의 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자, 이방인들은 지도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거 왜 그러느냐?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지위, 어떤 직분, 어떤 자리를 갖게 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섬기라고, 대통령이면 나라를 대표해서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를 섬기라고,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으로서 명예와 권력보다도 이 나라를, 국민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시장이면 시장으로서 시민을 섬기라고, 섬김에 초점을 둬야 된다. 자꾸만 권력을 부리고 더 뭔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무엇을 위해서 진정으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섬길 것인가, 섬기는데 초점을 둬야 된다. 그게 바로 내 제자가 가야 할 길이다. 그러면서 나도 이 땅에 마땅히 나도 메시아로서 섬김을 받을 수 있지만,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나도 모든 사람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내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이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정말 이 신앙의 길을 가야 될 텐데, 그 순결한 신앙의 길, 그 참된 신앙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4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신앙의 길, 순결한 신앙의 길은 고난을 감수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은 고생 안 하려고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생 덜하고 돈은 많이 벌고, 그렇죠? 나는 조금만 고생하고
월급은 훨씬 더 많이 받는 그런 자리가 아마 최고의 직업, 직장,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뭔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쓰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의 길, 순결한 삶은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 정신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 아래에 있다면 사실은 불로소득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공짜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대가가 없이 내가 고생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뭔가를 얻는 것이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제자도요, 또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참된 신앙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와서 메시아 하면 왕권을 가지고 그저 지휘봉 하나 쥐고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우르르 가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 또 저쪽으로 우르르 가서 자신을 위해서 죽어주고 이럴 수 있는 지휘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자신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그 죄와 싸우며 그 죄로 인해서 당하는 수모와 고난과 역경을 몸소 겪으시면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참된 삶, 참된 신앙은 손을 걷어붙이고 찬물을 만지는 거고, 손을 걷어붙이고 직접 내 손을 더럽히면서 내 옷을 더럽히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제자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으면 고생 안 하고 하나님 복 주셔서 편하게 살 걸로만 생각을 했다면 이제 어느 정도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래, 진정한 신앙은 고난을 감수하는 거야. 내 손을 걷어붙이고 내가 수고하는 거야. 내 옷을 더럽히면서 솔선수범해서 뭔가를 해내는 거야. 이런 정신을 배우고 여러분이 실천한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존경받는 신앙인이 될 겁니다. 요셉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그 어려움과 고난을 감내했습니다. 그 창세기를 읽어보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그가 그렇게 노예로 팔려간 걸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말보다도 그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걸 알 수 있죠. 성실하게. 전혀 주눅들거나 어떤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 상황에 처해졌으니까 그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봤어요? 굉장히 이쁘게 본 거예요. 성실하고 착실하고 이렇게 보니까 왠지 잘해주고 싶고 더 중요한 일도 맡기고 싶어서 결국은 가정의 총무도 됐고, 감옥에 갔을 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콧바트리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도 자기 할 일을 찾아서 성실하게 남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쉬웠겠습니까? 다 팔을 걷어붙이고 고생하는 일이고 남들은 하기 싫어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성실히 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총무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결국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그렇게 똑같이 행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그는 그냥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가 성실하게 자기 본분을 다하고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거.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고난은 어떤 고생은 기꺼이 감수하고 자기 손으로 해야 할 일은 자기 손으로 하면서 어쩌면 성실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인정받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여러분과 제가 삶에 정말 적용하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우리가 편안한 삶을 구하기보다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수고를 하는 기쁨,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노력을 함으로써 얻는 어떤 떳떳한 성실한 소득에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쉬운 길, 편한 길, 쉽게 가려는 길,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 속에서 기쁨을 얻고 결실을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참된 신앙의 길은 명예나 권력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길이 참된 신앙의 길이고 순결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실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요. 참된 신앙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구하는 것, 그리고 또 그 어머니가 앞에서 하니까 그 뒤에서 그 두 요한과 야고보도 은근히 그러기를 바라는 그런 눈치로 앉아 있으면서 두둔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보면 그들이 바라는 건 순수한 신앙의 길이라기보다도 순수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순결한 삶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권력, 하나님 나라에서의 명예를 더 세상적인 또 육신적인 그런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를 디스하자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깨우치고자 하는 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명예를 얻는 거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참 이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 많이 하는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권사님, 훌륭한 일꾼이라고 그런 칭찬을 듣는 거 나쁘지 않죠.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명예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이면은 그 어떤 존재감 없는 사람보다도 중요한 존재감을 가진, 그래서 그 사람 말 한마디가 영향력이 있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힘도 있는, 그걸 세상에서는 권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영향력 있고 힘 있는 그런 성도로서 자리를 잡으면서 지도력의 어떤 지도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고 기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돼야 됩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명예와 세상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하는 거하고 진배 없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이제 교회에서 과도한 힘겨루기, 말하자면 권력투쟁 같은, 어떤 사람이 더 인기가 있느냐라고 해서 막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고, 자기한테 동조해주면 이뻐하고 자기한테 좀 반대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굉장히 이렇게 매몰차게 적처럼 생각하고 서로 보이지 않는 알력 다툼을 하고 경쟁을 하듯이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모습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 순간 거기는 이렇게 벗겨져 가지고 신앙이 벗겨졌기 때문에 그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늘 신앙심이 우리 안에 서려 있을 때,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는 그런 모습들이 감춰져서 나오지 않지만, 은혜가 벗겨지고 순간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이해관계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해득실을 따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편가르기를 하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 나눠갖고 표정이 다르고 이상하게 내가 좀 약간 꺼려하는 사람이 뭘 하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뭐 한다고 하면 무조건 지지해주고, 이상한 형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와 그 요한과 야고보가 보인 모습 속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겠고
순결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참된 신앙, 순결한 신앙은 우리의 명예, 세상적인 권력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건전한 명예와 건전한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건 권장되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사사롭게 세상적으로 그걸 발휘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이 세베대의 아들들처럼 그 어머니처럼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수고한 것 때문에 나는 기쁘다. 그리고 나의 그 연약함을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랑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 순결하게 봉사하고 참된 신앙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보다 내 안에 주님이 드러날 수 있게끔 내 안에 주님이 보일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걸 명심하시고 여러분들도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내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이런 생각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얻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데 더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참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순결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아멘. 그러니까 내 영광을 구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그건 참된 신앙이요 순결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행여라도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을 칭찬하고 어쩌면 이렇게 믿음이 좋으시고 어떻게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러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의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우쭐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하고 우리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순결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참된 신앙은 겸손과 섬김이 드러납니다. 겸손히 섬기는 걸 드러내요. 10제자가 두 제자가 가서 이렇게 청탁하는 걸 보고 기분이 나빴어요. 이게 인간적인 거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거예요. 서로 이제 이상한 권력 다툼 이런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 서로 견제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이런 모습들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또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성경을 달달달 외도 그런 태도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볼 때 저렇게 성경 많이 보신 분이 저렇게 교회 오래 다니시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신 분인데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과 무관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힘겨루기를 하고 세력 다툼을 하고 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었다면 이건 사탄이 나한테 역사하는구나 하고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그런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먼저 하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말려든 거예요. 그 사람을 탓을 할 수는 있으나 말려든 건 나예요. 그러니까 나의 허물도 없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말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귀하게 쓰셔도 저는 감사하고, 나를 들어 쓰셔도 나는 감사하고, 나를 천히 쓰셔도 감사하고, 그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알아서 하실 거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알아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영혼을 통해서 사용하실 때 우리들이 이런 어떤 감정에,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저렇게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과 함께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 자세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순결한 신앙이요, 가장 참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또 이런 연단을 받아서 다듬어지지 않으면 이런 요소들은 언제든지 드러납니다. 그걸 드러내시는 이유는 다듬기 위한 겁니다. 그 시험 들어가지고 서로 막 시험 들어가고 마음 상하게 하고 막 갈라지고 흩어지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자기를 성찰하면서 서로를 성찰하면서 부끄럽다, 그런 내가 부끄럽고, 또 그런 분위기 속에 같이 있는 우리가 서로 부족함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다듬어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고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아니면 자신이 그런 줄도 몰라요. 그런 면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걸 나오게 예수님이 그 죄를 끌어내서, 우리의 죄성을 끌어내서 그 부분을 싹둑 자르고 다듬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안해동하지 말고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계시는구나, 아직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아직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구나, 아직도 내 부분은 연약하구나, 언제든지 나의 약한 부분은 사탄이 찌르면 언제든지 내가 연약해서 또 동일한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해서 말씀으로 대적하고 또 사탄을 물리쳐서 우리가 어떤 그런 것에 빠져들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명령 받들어 내 할 도리를 성실하게, 어떤 상황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이 제멋대로 하든 어쩌든 그거 상관없이 나는 내 할 도리를 다 한다. 그게 바로 겸손히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춰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참견하지 않고 내 할 도리에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꿋꿋하게 내 길을 걸어가는 겸손과 섬김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제일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왜 온유함이 뛰어나다라고 했을까? 모세도 화도 내고 막 그런 적도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리암이 모세를, 자기 누이죠, 누이가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한 문제를 갖고 들고 일어났을 때 막 따질 때에도 모세 편을 들어줬어요. 모세는
내가 인정한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뉘우쳤지만 일주일 동안 문둥병이 손에 발해서 격리돼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므로 그 문둥 처결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 모세는 세상적인 권세, 세상적인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온유했다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라는 뜻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말인데 그 말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잘 길들여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는 지도력을 발휘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인간적으로 내가 왕이야, 내가 통치자야, 내가 지도자야, 왜 나를 존중 안 해? 왜 내 말대로 안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는 철저히 사람의 반응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일에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지도자로 꼽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온유를 다른 말로 한다면 겸손이 하나님만 섬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이 순수하고 참된 신앙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대로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섬겼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여야 됩니다. 전부여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장로인데, 왜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자인데, 왜 나를 왜 존중하지 않고, 나를 왜 무시하고, 왜 내 말을 안 듣냐고 말하는 것마저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라고요. 사람의 반응을 보고 반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만 보고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게 명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시키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주님이 내게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그 일을 순종해서 해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반대하고 미워하고 돌아서도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일이니까 저는 끝까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일을 하다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시키셨기 때문에 한다라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겸손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섬김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개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이걸 갖고 갔다가 이렇게 빗대서 말하잖아요. 남을 섬기라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약간의 본질이 틀려요. 세상에서 말하는 섬김은 사람을 섬기는 거거든요. 사람 비율을 맞춰주고 사람 편하게 해주고 사람 좋게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섬김은 그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분명히 유대 당국자들이 와서 너희 예수 전하지도 마, 예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마, 기도도 하지 마 라고 했지만 그들이 먼지를 탁탁 털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일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교를 당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간다. 이게 섬김의 도예요.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네가 그 영혼을 섬겨라 했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그 사람한테 인기를 얻고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낮은 자세에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움을 주라고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하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진정한 섬김의 정신이에요. 여러분이 그 제자도를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나도 그렇게 실천하는 좀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도 순결하고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지어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면서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내가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사람들한테 기쁘게 하고 잘해주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내게 사명을 줬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삶을 살았어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목적이었죠.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가고 따라간다라는 건 세상에서 이 신앙은 쏙 빼버리고 알맹이는 쏙 빼버리고 그냥 섬김만 갖다가 섬김의 리더십, 섬김의 도 뭐 이런 걸 갖다가 어떤 서비스 정신이라고 해서 사회에 풀어놨어요. 그것도 세상에서는 훌륭하다라고 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예수님을 닮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는 것은 그분이 철저히 하나님께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을 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했고 철저히 끝까지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온전히 희생제물로 드려져서 하나님의 뜻인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만들었다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길이었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참된 신앙의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을 따라 참된 신앙의 길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는 길이다. 또 참된 신앙은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참된 신앙은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순결하고 참된 신앙의 정신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꺼이 믿음으로 고난을 감수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의 세상에 자기의 명예와 권력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더 중점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